사랑합니다. 옆에 분에게 사랑합니다. 좋아합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구약시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율법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자, 율법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일까요? 아니면 이미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이므로 이렇게 살아야 한다,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죠. 이미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 마땅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대로 살 때 그때 복된 인생을, 성공한 인생을, 또 힘 있는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하면서 그 의미로 율법을 주신 겁니다. 우리 몇 가지 살펴보았죠. 몇 주에 걸쳐서 그 율법 안에 있는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가 이 자유와 책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유를 주셨습니다. 어떤 것도 할 수 있는, 무슨 일도 행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자유합니다. 마음대로 아무거나 하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무엇을 주셨습니까? 책임을 주셨습니다. 자유롭게 행할 수 있지만 또 그거에 대한 책임을 갖게 하셨습니다. 자, 또 하나는 다른 형제들을 존중하면서 살아라 말씀을 하십니다. 존중하면서. 다른 형제들 다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들, 그들을 존중하면서 인격을 배려하면서 살아야 한다. 그래서 그러나 존중하고 신뢰하면서 살아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궁극적으로 신뢰할 만한 분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하나님밖에 없다. 사람 믿다가 당할 수도 있다. 믿지 말아라. 그러나 믿어줄 수 있는, 또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또 서로 살아가야 되는 것은 마땅합니다. 또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 자비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 하면서 우리가 율법을 통해 담겨져 있는 그런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보니까, 자, 이 거짓된 소문을 퍼뜨리지 말라. 거짓된 소문을 퍼뜨리지 말라. 또 나쁜 사람과 손잡고 거짓 증언을 하지 말아라. 다른 사람들이 다 악한 일을 한다 해도, 다수가 악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너는 그 다수 안에 들지 말고 거짓 증언하지 말고 거짓된 재판을 하게 해서는 안 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가난하다고 해서 무조건 편들지 말아라. 공정하게 공평하게 대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우리가 먼저 살짝 적용하고 넘어갈 것은, 이 땅의 부자들, 힘 있는 사람들, 뭔가 권력과 명예가 있는 사람들 무조건 우리가 싫어하고 그렇게 할 이유는 없는 것. 그들이 열심히 수고해서 번 돈이 있고 번 어떤 소득, 또 명예와 권세를 갖고 있다면 우리는 잘했다라고 박수 쳐줘야 되죠. 또 혹시 그러나 그것을 부정과 부패를 통해서 얻은 것이라면, 그러나 정의롭게 그런 부분은 또 우리가 대해줘야 합니다. 자, 또 오늘 본문에서는 원수에 대해서,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돌려주어라. 그리고 또 원수의 나귀가 무거운 짐을 못 이겨서 쓰러지고 엎어지거든 쌤통이다, 잘됐다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일으켜 세워주어라. 가난하다고 해서 불리하게 재판하지 말아라. 돈 없다고 뭐 저편 봐준다고 내 들어오는 것도 없고 남는 것도 없으니까 돈 있는 사람 편에 서야지, 그렇게 하지 말아라. 또 무고한 자를 죽이지 말아라. 거짓 고발을 하지 말아라. 죄 없는 사람과 정직한 사람에게 벌을 내려서 죽이지 말아라. 힘들게 하지 말아라. 또 재판할 때 돈을 받고 거짓말하지 말고 뇌물을 주지 말아라. 뇌물은 사람의 눈을 멀게 하여 정직한 사람이 거짓말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또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도 이집트에서 나그네된 삶을 살았던 너희들 그 마음 알지 않느냐. 나그네를 학대하지 말아라. 자, 한마디로 이 모든 율법이 무엇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무엇에 관련된 율법입니까? 무엇이죠? 오늘 제목 그대로입니다. 오늘 제목 정직하게 살아라. 또 정의롭게 살아라. 정의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정의롭게 정직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왜 정직하게 정의롭게 살아야 할까요? 뭐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살라고 했으니까. 그 근본 이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정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자녀된 저와 여러분은 정의롭게 사는 것이, 그것은 당연히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마땅하겠죠. 자,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정의로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48편 10절에서는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또 이사야 55장 16절에서는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시며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느니라. 또 신명기 32장 4절입니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일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하나님의 정의로움을 성경에서 여기저기 말씀을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정의로우심으로 우리도 마땅히 정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정의롭게 살아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시대 정의로운 시대입니까? 정의로운 사회, 정의로운 사회이면 일수록 성숙한 사회요, 또 선진국이요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이 나라가 소망합니다. 정의로운 사회, 정직한 사람이 잘 사는 사회, 열심히 충성스럽게 자신의 일에 정직하게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이 잘 사는 사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날은 어떤 다수결 혹은 돈, 힘, 권력, 이런 것을 가진 것이, 이런 것이 정의다라고 말하는 사회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가끔 갖기도 합니다.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 하버드 교수 마이클 센텔이 지은 그런 책도 우리나라에서 한 200만 부 이상이 팔리는, 이 정의에 대해서 아주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자, 우리나라도 이 정직, 또 공직 사회의 청렴, 어떤 나라의 청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선진국이 되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직과 이 정의에 대한 관심과 그 수준이 높아야 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질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자,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정의로운 겁니까? 순종하지 않는 것이 정의로운 겁니까?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사람을 죽이는 것이 정의로운 겁니까? 죽이지 않는 것이 정의로운 겁니까? 네, 죽이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자, 또 하나요. 만약에 어떤 침략하는 외세에 침략했을 때 그 외세의 침략에 대항하는 것이 정의입니까? 대항하지 않고 순응하는 것이 정의입니까? 또 명확하게 질문에 답을 해주셨네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죽이라 하면 죽이고 살리라 하면 살리고, 그것이 정의예요. 하나님이 죽이라 한 때가 있었나요? 성경에? 있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던 가나안 땅 그 모든 거민을 다 진멸하라, 가축도 남김없이 다 진멸하라 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예요. 하나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남겨놓으면 우상 숭배하고 엄청난 죄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염될 것을 아셨기 때문에 진멸하라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예요. 자, 물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부모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권위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만약에 너 교회 나가지 마라, 하나님께 대적하는 어떤 일을 시키고 행하라 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권위 안에서 있어야 됩니다. 부모님이 하나님에게 대적하고 하는 일을 행하라고 할 때 우리는 그것을 거절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정의예요. 외세가 침략했을 때 물론 기본적으로 맞서서 싸워야 하겠죠. 일제시대처럼 그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심지어 독립군, 어떤 그런
뭔가 군사적으로라도 해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벨론에 항복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 침략하는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그러나 항복하지 않고 대항하다가 시드기야 왕, 유다의 백성들은 큰 봉변을 당하고 큰 멸망을 당하게 됐습니다. 자, 정리하면요, 정의라는 것은 사람이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기본적으로 정해진 어떤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정의는 하나님이 정의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의시다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잘못 오해하고 실수하고 어떤 율법으로 판단하고 바리새인처럼 서기관들처럼 그렇게 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뭐 십자군 전쟁을 일으키고 하는 그런 큰 또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정의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의인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자, 하나님은 정의로운 재판관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정의로운 재판관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의로 심판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악한 자들이 때로는 잘되고 부정과 부패, 어떤 그런 방법으로 돈 벌고 성공하고 승진하고 승승장구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 주변에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간혹 있나요, 없나요? 간혹 있어요. 저런 나쁜 방법으로, 저런 부정한 방법으로, 아니 저렇게 성공하고 돈을 벌다니 하면서 속상해하고 힘들어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나도 한번 해볼까? 부러워. 나는 믿는다는 것 때문에 저렇게 하지도 못하고 부러워. 혹시 그런 마음이세요? 그렇지 않으시죠? 우리 하나님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믿고 부정과 부패와 잘못된 방법으로 혹시 누가 돈을 벌고 잘되고 성공하는 그런 모습을 혹시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결국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십니다. 나도 정직하겠습니다. 악인이 잘돼도 속상해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정의로 이 땅을 다스리고 심판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정의로만 또 사람을 대해서는 또 안 됩니다. 나는 정의로운 사람이야, 나는 정직하게 사람을 대해야 돼 하면서 이 정직과 정의로 사람을 대하는, 그러다가 큰 어떤 우를 범하고 실수하는 일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부부와 혹은 자식 관계, 사랑 관계, 성도 관계에서 정의로만 대할 수 있는 사람을 정의로만 대해서 또 안 되는 거예요. 정의로만 대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자식이 실수를 했어요. 친구를 한 대 그냥 싸우다가 한 대 때려버렸습니다. 야, 네가 한 친구를 사람을 때려? 경찰서 가자 하면서 난 고발할 거야 하면서 만약에 자녀를, 아들을 경찰서 데리고 가고 고발하고 고소가 한다면 그거는 큰 어떤 어리석은 짓이죠. 그 아들을 먼저 좀 품어주고 왜 그런 일이 있는지 또 서로 화해시키고 하면서 합의를 해야 되겠죠. 아내가 큰 실수를 했습니다. 이웃에게 예의 범절이 없이 무례하게 행동했습니다. 아내가 도벽이 있어가지고 근데 남의 것 막 훔치고 하는 일을 막 하고 다닙니다. 자, 그때 어떻게 됩니까? 아내를 정의롭게 정의의 칼로 심판해야 돼 하면서 경찰서 데리고 가서 고발합니다. 그것은 아니죠. 딸이 외박을 했어요. 제 딸이 아닙니다. 딸이 외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외박했다고 그 딸 데리고, 딸 안 데리고라도 동네방네 다니면서 우리 딸 외박했습니다, 내 딸 외박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요?
아니잖아요. 오히려 동네 사람들이, 옆집 아저씨가 내 딸이 혹시 외박하는 것을 봤으면 어떡하나, 새벽에 들어오는 것을 봤으면 어떡하나, 그것을 숨기려고, 감추려고, 덮어주려고 오히려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자, 무슨 얘기입니까? 사랑관계에서, 대인관계에서 그 사람이 잘못하고 실수한 것, 정의의 칼로, 단칼로 내가 그렇게 판단하고 비판하고 하기 이전에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이 필요한가 한번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레미제라블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레미제라블의 그 장발장이, 물론 이제 이야기지만, 그 장발장이 조카를 먹이기 위해서 그 빵 한 조각 훔친 것 때문에 19년형을 선고받습니다. 억울하게 선고받았죠. 얼마나 감옥에서 그렇게 억울하게 19년형을 살았겠습니까? 자, 출소해가지고 이제 그를 환영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기 가고 저기 가고 도움을 구할까 해도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신부 한 분이 장발장을 들어오라고 영접을 합니다. 그리고 먹을 것을 주고 잘 곳을 마련해 줍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이 장발장이 어떻게 합니까? 밤에 몰래 은장 하나를 훔쳐가지고 야반 도주를 합니다. 자, 이제 아침이 됐어요. 경찰이 이 장발장을 잡아서 신부 앞으로 데리고 옵니다. 우리가 분명히 신부님 거 훔쳐간 이 범인을 우리가 잡았습니다. 이거 신부님 건 맞죠? 할 때 신부님이 어떻게 하죠? 아니, 제가 촛대까지 주려고 촛대까지 드렸는데 왜 촛대는 안 가져가시고 은잔만 가져가셨습니까? 하면서 그 장발장을 오히려 덮어줍니다. 그러면서 장발장이 그때 제2의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레미제라블 영화 보셨잖아요. 그때 후에마이라는 그런 노래를 막 부르면서 과연 내가 누구인가 하면서 제2의 인생을 살면서 그가 참 오히려 정의롭고 오히려 더 참 의미 있는 인생을 살기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소망교도소 들어보셨습니까? 2010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세워진 그 민영 교도소, 소망교도소인데요. 이 소망교도소가 교도소에서 사람들이 범죄해서 교도소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또 재범, 다시 또 범죄하는 그 확률이 20%가 넘는데, 재범률이 20% 30%가 되는데, 이 소망교도소에서는 재범률을 최소화시키자 해서 목표가 4%라는 거예요. 그런데 2013년도 재범률을 보니까요, 거의 0%, 0.87%인가, 한 200~300명 중에 2명만 재범을 하고 나머지는 다 또 사회에서 나름 살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어떤 그런 보도를 들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을 얘기하는 거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은 이중적인 존재입니다. 이중적인 존재예요. 여러분 자신은 하나가 아니라 둘이란 얘기예요. 여러분 둘이에요. 여러분의 모습은 둘입니다. 하나는 죄의 본성을 가진 나라는 모습, 죄의 본성을 가진 나라는 모습. 여러분, 제가 장담하는데, 확신하는데, 여러분 안에 탐심과 탐욕과 음란과 거짓과 부정과 도둑질과 심지어는 막 저 사람 때리고 싶고 죽이고 싶고 그런 마음 있나요, 없나요? 착한 분들은 안 계시잖아요. 그런 마음이 있는 죄악의 본성을 가진 나의 모습, 그 모습이 있어요. 이중적인 모습이에요. 그 모습이 있어요. 내 안에 내가 둘이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둘이 있어요. 자, 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누가 한 말인지. 누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내가 하는 일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내가 하고 싶어하는 일은 하지 않고
미워하는 일을 행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나는 내 안에, 다시 말해서 나의 죄악된 본성 안에 선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압니다. 선을 행하려는 바람은 내게 있지만 선을 행할 수는 없습니다. 나는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런 법칙을 발견했습니다. 선을 행하려는 마음은 나에게 있지만 악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몸의 여러 부분들에서는 다른 법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나를 내 몸에서 작용하고 있는 죄의 법에 사로잡히게 합니다. 나는 참으로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구원해 내겠습니까? 누가 한 얘기입니까? 사도 바울이 한 얘기예요. 사도 바울도,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자신의 그 비참함, 자신의 죄악됨 앞에서 그렇게 울부짖고 괴로워하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렇게 괴로워했던 사도 바울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 여러분에게 그 사람 있을 거예요. 미운 사람, 꼴로 보기 싫은 사람 좀 있으십니까? 그 사람 있어요? 나한테만 소리 지르고 보기 꼴도 보기 싫고 나를 오해하고 나를 무시하고 나한테 예의 범절도 안 지키고 하는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 있어요, 없어요? 오바마가 그러던가요? 아니요. 어디에 있어요? 가까이 있어요, 가까이. 여러분, 그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없을 때도 있지만 그 사람이 나타날 때가 또 있어요. 그 사람이 나타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꼴도 보기 싫어요. 정말 미워요. 내 가족만 아니면 그냥 같이 있고 싶지 않아요. 때려주고 싶어요.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에서. 정말 죽여주고 싶어요. 여러분, 그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람이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 죄의 본성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죄의 본성이 있어서 그 죄의 본성이 드러나니까, 죄의 본성이 나타나니까 꼴도 보기 싫고 밉고 짜증나고 때려주고 싶고 좀 무례하고 예의도 없고 나를 힘들게 하고 소리 지르고 하는 그 모습이 드러나고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사람이 어떨 때는 나도 똑같아요. 나도 똑같이 그런 모습이 드러날 때가 있어요. 나도 막 소리 지르고 나도 막 고함 지르고 나도 막 다른 사람들 무례하게 대하고 다른 사람들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럴 때가 여러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도 제가 장담한 것도 있어요. 우리는 그런 두 가지 모습을 갖고 있어요. 어떨 때는 막 착하고 선하고 좋은 말하고 야, 이렇게만 살면 참 좋을 텐데, 하지만 어떨 때는 이 죄악의 본성 때문에 나도 감당할 수 없는, 나도 어떻게 대할 수 없는 그런 죄의 본성이 나를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중적이에요. 그래서 이중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정의라는 칼로, 그 정의라는 것으로만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옷으로 덮어주셨습니다. 우리는 근본 죄의 본질을 갖고 있는, 죄의 본성을 갖고 있는 죽어 마땅한 존재예요. 그러나 그 죄악의 본성을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덮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모습이에요. 하나는 죄의 본성의 모습과 또 하나는 의의 옷으로 덮여진 모습. 그 두 가지 모습이에요. 우리가 의의 옷으로 덮여져 있을 때는 착하고 또 선한 말하고 오래 참고 온유하고 관용도 하고 넉넉해요. 그런데 의의 옷이 벗겨져 버리면요, 이 죄의 본성이 드러나서 소리 지르고 악하고 무례하고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탐욕과 음란이 가득한 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중적인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덮어주시고, 의의 옷으로 덮어주시고 너는 의롭다라고 여겨주신 겁니다. 너는 의로운 자다라고 그렇게 여겨주시고 칭해주신 겁니다. 우리가 근본적으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근본적으로 의롭게 변해진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본질상 죄의 자식이고 본질상 죄의 본성을 가진 자인데, 하나님께서 의의 옷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우리를 덮어주시면서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 되었고 의로운 자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의로운 옷을 입고 있는 저와 여러분, 이 의의 옷이 그냥 벗겨지면요, 우리는 악함과 이 추악함과 이 더러움과 이 탐욕과 음란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상처를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나 이런 존재를 하나님께서 의의 옷으로 입혀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람 있죠. 그 사람 미운 사람 있죠. 꼴로 보기 싫은 사람 있죠. 나한테 그렇게 힘들게 하는 사람 있죠.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 있죠. 밤마다 찾아와서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 있으시죠? 물론 없기를 바랍니다. 없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람에게 여러분 덮어주세요. 덮어주시길 바랍니다. 의의 옷으로 덮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덮어주시고 너는 의롭다, 너는 의인이다라고 여겨주신 것처럼, 여러분 그 사람도 우리가 덮어줘야 될 사람이에요. 덮어줘야 될 사람입니다. 덮어주지 않으면 나도 손해고 그 사람도 손해입니다. 덮어줄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덮어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나를 덮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기억하면서 그 사랑과 은혜로 다른 이들도 덮어줄 수 있는 그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중적인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본질상 죄의 자식이었고, 그래서 탐욕과 음란과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사기와 살인이 내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나를 그 죄악의 본성으로만 보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덮어주셨기 때문에 덮여져 있음을 고백합니다. 덮여져 있을 뿐입니다. 그 덮여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면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받은 그 은혜와 사랑 늘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람도 덮어주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람 덮어주지 않으면 나도 손해요. 그 사람도 손해요. 내 삶이 온통 손해인 것을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 덮어주는 삶을, 남편을 덮어주고 아내를 덮어주고 성도를 덮어주고 자식들을 덮어주고 이웃을 덮어주는 능력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그 삶을 살라고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 복된 삶을, 그 능력의 삶을 살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그 능력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늘 덮임받은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